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됨을 압니다. 방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끄럽고 하나님 많은 것이 불편하고 바더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실 때 발을 정 믿을 신이라고 했어요. 옆에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에게도 한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굉장히 나에게는 아주 어색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 아래층에 있지 않냐고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아마 여러분들은 지긋지긋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으셨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아브라함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고병일 목사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아니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마 또 아브라함이야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한 번 더 배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기본과 믿음의 근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즉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곧 우리의 믿음의 example이 되고 있어요.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추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영적인 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다 민족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돌을 보고도, 저 오늘 돌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 돌 큰 산을 보고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라면 저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란 그 약속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God is Almighty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의 씨로, 즉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아들 사라 본처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곁다리로 난 아들일 뿐이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자야라만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란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방금 9장 7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라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녀는 누구요?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관한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이란 말은 뭐죠? 옛날 언약.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해 주실까? 누가 하나님께 언약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한은 없는데 혹시 고병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언약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땐 태어나지도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언약해 주세요. 나에게 커버넌트를 주세요. 나에게 프라미스를 주세요라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구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약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커버넌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해 주실까요? 왜일까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아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 너는 내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담을 죄짓게 만든 원수 마귀,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렀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사탄 마귀의 대가통을 깨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언약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이 땅에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요, 남자의 씨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했겠지만 그 자리엔 사탄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붙들고 소망해야 될 그 말씀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빨리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소서.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저 뱀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평생에 가졌던 소망이고 하나님께 드렸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져야 우리가 살 텐데 아담과 하와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믿음과 소망도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소망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텐데라고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900년을 살았던 거겠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예언적인 그 말씀을 말해 줬을까요? 안 해 줬을까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까? 당연히 말해 줬겠죠.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하셨어. 그 원수 마귀를 죽여 없앨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야 그 마귀는 멸망하고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속히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그 소망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심어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야 그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트랜스폼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돼. 그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줘야 합니다. 교회 믿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자녀들, 걔네들 1시간 동안 성경 가르쳐가지고 걔네들이 그런 믿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상머리 앞에서 디스플레이 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잔소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이버야, 구세주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증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빗나가고 그래야 세상 속으로 나갔다가도 그 마음을 그 엄마에게 들은 그 말을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 때문에 가다가도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당연히 예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말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해줘도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그 말을 들었을 텐데 가인 같은 자녀는 듣는 등 많은 등 했던 것이고 아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구속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아벨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중간중간 생략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바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에녹도 모세도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믿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의 구원자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동동 묶으시는 겁니다. 언약의 줄로 동동 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에이 나 저것들이 싫어하고 돌았을 것 같아도 스스로 언약해 놓은 걸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신히 구원했더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니 모세 너를 두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냥 죄 짓는 인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간들 내가 저까지 구원해서 뭐 하겠느냐? 그냥 다 진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죄를 지고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도 나는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까지 계속 만들어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와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저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그 손목을 붙들고 왔어도 저들이 내 손목을 뿌리치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들의 손목을 잡고도 끌어올 수 없는 참 더러운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들의 마음속에 내 성령 새 언약을 주고 새 법을 줘서 저들의 안에서부터 변화받아가지고 나를 따라오게 하리라. 그때는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게 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꽁꽁 묶어서 여러분들이 곁질로 나가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채찍질해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그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약속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소망하였고 믿었고 멀리서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e haven't seen. 그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서 뭐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군요. 너무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뭡니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실 그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영생의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김정혜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와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오직 예수의 때 볼 것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의 의미.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언약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마디로 개떡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아멘하고 믿었는데 이제 갑자기 한 12년 지나니까는 그래도 안 주시네. 아직도 안 주시네. 안 주나 봐 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자식 기다리다가는 내가 무자식으로 살겠다 싶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주겠다고 한 자녀가 있는데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속상해서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왜 내 앞에서 완전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몸이 마르고 내 뼈가 다 시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니? 너는 나를 이제부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네 안에 사례를 사례하지 말라. 살아라 하라.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사라 부를 때 그 뜻이 뭐라고요? 민족의 어머니요 이리 오시오. 아, 민족의 아버지 여기 가서 식사하세요. 지금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뭡니까? 우리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포경, 그래서 고래 잡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의 겉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결국 내 것은 잘라지고 없다. 아브라함, 너 그거 잘라. 그거 없어도 나는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언약의 사인이 되는 게 할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약속의 자녀는 너의 생식기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우리들의 생식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신들의 자랑을 삼았어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구별을 하는데, 할례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chosen people이라는 그런 상징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다면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할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자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누구요?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벌써 왔는데,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쓸모없는 것을 여기서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길가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보석이요 보물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례의 언약은,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자녀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믿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증거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된 우리의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은 언제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까? 정말 보기는 본 겁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번제란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서 팔다리를 자르고 마디마디마다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의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내게 번제로 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땅으로 가서 내가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나무 땔감을 어린 이삭에게 얹어줍니다. 너는 이거 들고 가. 그리고 아버지는 횃불 하나와 칼을 들고 따라갑니다. 어린 녀석이 눈치는 있어가지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양을 준비하시리라. 너는 그냥 따라만 와. 그렇게 해놓고는 이삭을 줄로 동동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탁 내리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칼을 멈춰라. 너의 독자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본문 12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콕 찔러봐야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꼭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는 신형까지 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감찰하셨고 다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래서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한번 번제로 드려봐. 아브라함이 나 절대로 못해요. 이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 독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건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저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 부활에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의 부활 이미 보았던 거예요. 이미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노라. 그리고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각색을 해보고 싶어요. 너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 말고 다른 말을 집어넣는다면 무슨 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내 독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겠노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독자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떤 이유를 찾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은즉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리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언약해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완전히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게끔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도 주시고 이름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벗이 되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완전히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가르쳐줬는데 나를 못 믿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셔서 너 그까짓 거 없어도 내가 주는 약속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야. 네 이름을 바꿔서라도 너는 분명히 기억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줄게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가 많은 자녀를 줄게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믿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칼로 내리쳐가지고 반토막을 내는 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는 것은 송아지나 양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 잘라 죽이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 나하고 언약하자. 내가 너에게 많은 아들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자르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들을 쫙 나열해 놓고 맨 끝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께서 햇불같이 싹 지나가면서 그걸 다 갈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겐 속상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동동 묶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자녀를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의 언약을 주고 너 그거 없어도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너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게 할 거야.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온전히 바쳤을 때 나도 너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너의 그 완전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람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정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너의 씨가 대무적의 문을 얻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그 씨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씨가 여러 자손을 가리키지 않고 내 씨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씨드 단수로 말한 그 씨드는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종의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도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안다면 예수 붙들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붙들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수를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았던 겁니다. 그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70점이에요. 여호와 이레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그 산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 땅이라고 했어요. 모리아 땅인데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로 바뀌었는데 그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준비됩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이삭을 바쳤던 그 여호와 이레의 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었고요. 그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 황금돔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걸 알고 있어야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조금 다른 언덕에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하신 겁니까? 뭘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찌찌개 마시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벌거벗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뭔지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받을 그 복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예수를 아브라함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영광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존경하고 사모하고 아끼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예수를 보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따라갈 믿음이에요. 우린 다른 믿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믿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는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를 보았고 그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거주했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자들에게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맨날 우유가 아니라 좀 뭔가 질긴 것을 씹어먹일 정도 된 영성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으면 내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 부족해서 내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정확히 말해줄 수 없노라. 괜히 말해줬다가 아이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할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쉬운 토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서 주는 그 뉘앙스가 뭡니까? 그 뉘앙스는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방불하였다라는 말은 It's like his godso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아들과 같았다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즉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먼저 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가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본문에서 이 먼저 나신 자, 영어로는 firstborn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이 firstborn이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에 세 번째로 딱 거져 있는 것이 제사장이란 뜻으로 해석이 나와요. 먼저 나신 자, 첫 번째 아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제사장 지날 때,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날 때 누가 제사를 주관합니까? 그 집안의 장손이 그 제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그 첫 번째 아들이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뜻은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멜기세덱으로 계셨고 이 땅에 자신을 단번에 들여 우리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참 제사장이었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즉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앉으신 자 다윗의 아도나이, 다윗의 아도나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윗의 아도나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었다가 다시 거기에 예수가 다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때부터 하늘에 올라와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듣기에는 둔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왜 하필 떡과 포도주일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1년에 몇 번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뭘로 성찬을 나누죠? 그때도 여러분들도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런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영생의 축복을 그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기 시간에 이미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을 죄사함의 축복, 그 예수 피로 말미암은 죄사의 축복과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어. 나의 때, 그 때를 이미 벌써 보았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순간부터 계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도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내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주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예수는 비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는 밝혀진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나와 여러분들의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부활과 예수 영생을 믿었고 그날이 올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여호와가 예비하신다고 여호와 이레의 예언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 예수 축복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감사히 드렸습니다. 헌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천국 본향을 갔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겁니다. 복 받을 자가 복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없이 그따위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죄사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지 않으면서 우리가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이 한 16번 나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때 예수 십자가를 즐거워합시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우리가 정신 차린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언약과 약속에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때를 바라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때를 바라고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믿음이고 기뻐했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로 죽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서서 그 영생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 예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 우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되 하나님 저분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며 예수가 우리의 영생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성경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니 우리가 그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기뻐하며 그 예수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가 이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우편에 있는 사람 내 좌편에 있는 사람 내 앞편에 있는 사람 내 뒤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 예수 알기를 원하며 예수로 인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예수 때 볼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군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아버지 예수 아니면 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보물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열쇠가 되며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시듯 아버지 그 믿음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 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로 믿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의 때를 알게 하시며 그 예수 때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자 언약하시며 자신을 그 언약의 주로 둥둥 묶으사 끝내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언약하시며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그 언약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죄의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명 얻고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중보자를 얻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얻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